공과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신자의 무슨 투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적 투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내적 투쟁. 그래서 공과는 이제 대제를 두 개로 나눴는데 14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과 그리고 중생한 새 사람과의 그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싸움에서 이제 두 번째 대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두 번째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 옛사람과 새 사람, 즉 중생한 사람과의 내적인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우리 신자들에게는 한편으로 보게 되면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쉽다고 하면 쉬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상으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14절 보시면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율법은 어떠한 줄 안다고 돼 있어요? 신령한 줄 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다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발견하게끔 하시냐면 죄를 발견하게끔 하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니까 율법은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에게서 난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오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반영되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선한 거예요. 선한 겁니다. 다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그래서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줄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속해 있어서 여전히 우리는 중생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의 부패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패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해서 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예, 그 말씀이 이제 공과에는 15절부터 되어 있는데 왜 14절 말씀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뭐 아래 팔렸기 때문에 육신 안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15절 보시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나는 선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하는 것을 한다고요? 미워하는 것을 해요. 중생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거듭난 신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 좀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도 진실하게 살고 또 거룩하게 살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좀 열심을 내고 또 그 모든 것에서 바로 살기는 원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것대로 한다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그 죄라고 하는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참 쉽지 않아요. 중생한 성도라고 해서 그 옛사람의 본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성적으로나 교양으로나 많이 배운 사람은 교양을 통해서 배움으로 통해서 그 밑바탕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인격으로 잘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누르고 있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 교양이라고 하는 것, 의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해질 때에는 밑바탕에 있는 게 다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실력이 다 드러나요. 다 실력이 드러나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사춘기 지나고 이제 40, 50 되면
뭐가 찾아오죠? 갱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사춘기가 이긴다고 그래요? 갱년기가 이긴다고 그래요? 둘이 싸우면 갱년기가 이긴대요. 그만큼 여자 성도들한테는 갱년기가 참 두려운 거죠. 이제 여자가 아니고 갱년기가 끝나면 여자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니까. 예, 할머니가 되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몸의 변화도 많고, 몸의 변화도 많고.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뭐 변화를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잠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쉽지 않아요. 나는 선하게 얘기하고 싶고 또 선하게 살고 싶고 믿음의 사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갱년기가 되면 그랬어요. 불쑥 전에는 잘 참았던 것이 잘 참고 저기 했던 것이 바로 뭐가 나와요? 욱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의 본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고 자기 자신을 좀 잘 해야 되겠는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왜 그런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베소 4장을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에베소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부패성,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참,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랬잖아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로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된 고백이에요. 진실된 고백. 또 16절 보시면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바울이 원치 않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건 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걸 통하여서 율법이 선하다는 것은 그 선한 율법에 대고 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보여요. 내가. 그래서 율법이 선한 거예요. 예.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거울 다 보시고 오셨죠?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딱 보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또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그대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다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시인한다는 얘기는 내 모습, 나의 진 모습을, 내 속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니까 율법은 선한 거예요. 나는 몰라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지 안 한지 여러분의 양심이 안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것도 참 돌이킬 만한 능력이 있을 때에 되는 거지,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그 역할도 끝나게 돼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않도록 양심을 어떻게 써야 돼요? 바로 써야 됩니다.
바로 써야 돼요. 한두 번 율법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할 때에 바로 쓰고 돌아서지 않으면 참으로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 안에서 사는 존재인 줄 알고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 또 17절 보시면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고요? 죄. 죄를 짓게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니고 성도 속에 성명해져 있는 옛사람, 부패성,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사단의 공중분쇄자군 사단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거나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생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죄가 떠나지 않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참 죄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아요. 중생하고 난 다음에도. 또 18절 보시면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예, 참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신의 그 영적인 부패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마치 어디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깨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기도했습니까? 잤습니까? 잤어요. 왜 자지요? 육신이 연약한 고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따르지 않는다? 육신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느 성도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자신을 돌아봐야 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기 자신이 선을 가까이 하고 그 열망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인간의 그 무능력함이 이걸 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솔직한 고백입니다. 또 19절 보시면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예, 또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뭐는 하지 않고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뭐는 행한다? 악은 행한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죠. 선한 말 하고 싶고 선하게 행동하고 싶고 또 믿음 생활도 좀 잘 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서 사는 죄악된 본성으로 사는 이 인간은 다 이러겠어요.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해요. 참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형편을 보면 여러분도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해요.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0절 보시면 또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예,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제 7장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아담의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우리 죄악성과 부패성 이 남아있는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죄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이 죄악과 싸우는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죄가 무섭기 때문에
누가 이 세상에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인간과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근본적으로 깨트려 버리는 게 죄라고 해요. 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또 그 모든 것이 다 청산이 됐다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참 크게 깨달았습니다. 21절 우리 합독합시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참 귀한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무엇도 함께 있더라? 악도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신자의 내적인 싸움이 중생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사람은 뭘 좋아하는가? 22절이죠.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내 속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은 새 사람, 우리 본성은, 이 새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3절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그러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다. 이 사로잡아 오는 주체가 뭐예요? 죄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고요.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뭐 아래 사는 거예요? 죄 아래 살아요. 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고 차라리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덜 받는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일날 이 자리에 남지 않고 빠지게 되면 양심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래 정상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이휘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말씀처럼 노라래 가고 막 해도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런 의미에서는 자유롭다고요. 로마서 앞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에서 자유롭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참 귀하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참 믿으려면 아주 새롭게 믿었고 아주 그냥 거기에 쏙 들어와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말씀 또 24절에 있습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우리가 24절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로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들으라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7장 24절이에요. 가장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석가 아십니까? 석가가 보리수 나무 안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하 독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설법을 해가지고 크게 깨달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석가가 깨달은 깨달음보다 더한 고백이 로마서 7장 몇 절이라고요?
24절이에요. 석가가 깨달은 깨달음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가가 깨달은 건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유하 독존이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율법 앞에 서니까 나는 뭐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된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깨달은 것이 큰 깨달음이라고. 이러한 깨달음이 없다라고 하면 누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예수를 발견할 수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여기서 찾아요.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가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예수가 보이면 이상한 거지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발견했어요? 아니요. 육신의 눈으로는 봤지만,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눈으로는 봤지만 마음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 제사를 드리면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서기관들 역시 마찬가지. 평생을 뭘로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연구했지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연구했던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의로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실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 더 의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예수님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났다, 똑똑하다, 유능하다, 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보이면 이상한 거죠. 근데 어느 때 예수님이 보이는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을 때? 깨졌을 때 보여요. 재물이 깨지고 건강이 깨지고 자기의 부함이 깨지고 의로움이 깨졌을 때 그때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건강이 깨지는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깨지는 게 복이에요. 안 깨지면, 아프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부하면, 물질적으로 풍성해가지고 부하면 예수님 발견한다고요? 아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왔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뭐 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뭐 부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있으면 뭐가 되기 쉽냐면 우상이 되기 쉬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다? 권고한 사람이다. 얼마나 크게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깨달음을 얻어요. 가장 큰 깨달음.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죄의 종로를 타면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깊은 탄식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어렵게 얘기하면 실존을 바라본 거예요. 실존.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지요?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난 다음에 153일에 되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의인? 아니, 죄인입니다. 죄인.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수준 높은 탄식이고 수준 높은 고백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을 발견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다 개인적인 그게 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제가 전에 있을 때에 그 서울의 도봉교 우리 윤주 집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있을 때 청년들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 결혼을 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되기 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결혼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 뭐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 의인이라는 사실?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뭐요? 결혼하기 전에는 혼자 살 동안에는 이만하면 쓸만하다. 참 좋다. 좋은 사람이다. 얼굴도 잘생겼지. 얼굴도 예쁘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가지고 자식 새끼들 낳고 기르다 보니까 사나워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나워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경년기가 지나면서 그냥 표범과 같이 독사와 같아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를 발견해요. 역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그 반대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뭐를 통하여만? 결혼을 해야만.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청년들한테. 결혼을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좋다고요? 늦게 하는 게 좋다고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누구를 발견하니까? 자기를 발견하니까.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때는 강도사였거든요. 강도사님 말씀 듣고 아무도 결혼 안 하겠는데요?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 여러분들의 진실한 모습을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봤다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네.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7장 24절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 고백. 누가 건져내겠어요? 마지막 7장 25절에 있는 거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니. 예. 딱 끊어서 절반 딱 끊어가지고 누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뒤에 말을 왜 했는가?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이 고백은 그거예요. 뭐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내적인 투쟁.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했을 텐데 참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싸움을 싸우겠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면서 부르신 그날까지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